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가 있었죠. 베드로가 너희는 술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시를 하는데 차분하게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원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격도 바뀌고 베드로의 성품도 바뀌고 베드로의 행동도 바뀌고 베드로의 전 삶이 바뀌었다는 걸 이제 어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나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죠.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 회복과 구원과 심판에 관한 예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에 대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 요엘이 이미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지금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다. 선지자 요엘이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가 있을 거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에게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이 떠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혜가 부어졌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제대로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보는 이 눈과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임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술 취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했던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변증을 시작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어제 본문에도 예루살렘의 사람 유대인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두 번째로 들려주는 이야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풀어주죠. 이 장면과 어제 본문에도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은 모세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여겼던, 그리고 다시 메시아가 온다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의 그림자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그림자였죠.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했던 대표적인 리더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온다면 어쩌면 모세와 같은 메시아, 어쩌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메시아를 이제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특이하게도 그런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본문에 중요한 게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년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놀라운 일들, 사람들은 거기에 모두 주목했고 거기에 매료되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기적과 이사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하늘의 권능은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언한 것이다. 어제 본문에 요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주,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어야 할 그 이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목했죠. 그것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권능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그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 떠올리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갖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사모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미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던 말을 사람들이 막 한다. 신기하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제 본문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큰 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중요했고 우리도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신앙의 출발점이지 신앙의 목표점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기 원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하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보여주시는가, 그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그리고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23절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죠? 큰 물고기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바닷속에 있다가 살아서 그가 육지로 온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내신 것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대로 되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사흘 이후에 내가 말씀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들은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셨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삶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들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대로 거꾸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예수는 본인이 정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삶을 살았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처음 했던 게 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니라. 주도권이 바뀐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게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때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성도와 교회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가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내가 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이루신 삶이고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가야 할 삶인 것이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정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제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고 정해 정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저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베드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면 어떤 상일까? 어떤 사람과 가장 닮았을까? 생각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까는 모세였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있다. 그 주님은 다윗 앞에서 늘 계셨던 분이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고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되어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분이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결론을 던집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30절, 31절 그리고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에 대해서 다윗이 선지자의 역할로 예언했던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분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냐. 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야. 다윗이 인정했던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이 이미 인정했는데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존경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인정한 사람을 너희가 부정할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엘의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미 다윗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따로 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는 모세를 닮은 리더일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닮은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 이것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깊이 신뢰하고 있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다 보았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반론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너희의 기호에 따라서 너희의 입맛에 따라서 너희의 상상과 너희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에게 나사렛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일 뿐이지만 하나님에겐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겐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제 본문에 나온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우리의 계획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우리의 감정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석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